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얼른 달려가서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제일 먼저 구입하려고 그 전날부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편리하니까, 아주 멋있으니까, 혹은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도 첫 것 혹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았지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하나님이 첫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을 2번 지켰어요. 맥주절과 수상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에 2번 추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감사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지키는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추수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첫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신상품, 새로 나온 상품을 좋아하시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첫 것 혹은 새 것에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크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처음 믿어졌을 때, 그리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타성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능숙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초심, 첫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으로 보면 AD 1세기 말엽에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로마 형제인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서 기름가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당한 황제가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도 중에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2장과 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있던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7 교회는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들인데 그들을 샘플로 제시함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7뼈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 즉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지도자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 속이든지 리더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리더로, 또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에베소의 형편을 보면 소아시아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상공이 발달되고 향락과 우상 숭배가 성하던 곳이에요. 이처럼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first love,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 정작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진실로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런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성도들의 가슴이 싸늘해지고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편은 꼬박꼬박 돈을 벌어옵니다. 아내는 아이들도 챙기고 집안살이도 잘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간에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과 같아요. 그 에베소 교회 신앙센터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해서 처음 믿을 때 첫 마음,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본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어, 냉랭해졌어요. 그 원인을 잘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잃어버린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신학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5장을 봤어요. 그 5장에 보면 명분만 있는 크리스찬,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3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2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3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생활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도 없고 옛날에 한번 나가봤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도 어느 교회에서 선포를 했죠. 그가 교회 나온다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장로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등록교인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등록교인이 되려면 어려웠어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터키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 정말 크게 번성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갈 때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에 이제 호소하는 심정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제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모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 첫사랑, 그 감격, 그 감사, 그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사, 그때의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있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려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두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기거나 성공하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구원의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모든 구원에 감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저러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마치 심장의 박동과 같아요. 이게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숫자는 많아요. 그러나 진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 믿어서 왔어. 교회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은 그 가슴이 냉랭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건 곤란합니다. 판세의 저자인 프랑스의 파스칼은 본래 물리학자와 수학자와 철학자였습니다. 아주 이지적이고 까칠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 감격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메모지에 기록해서 호주머니에 깊이 넣고 다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비록 그는 몸은 약했지만 평생 행복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항상 구원의 감격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 그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둬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유해지면서 교만해지고 본래부터 그런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제로입니다. 빨가슴,
벌거숭이로 왔다가 결국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버드의 발달심리학과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연구자료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제로 베이스 감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빈손 들고 세상에 온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든 적든 있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한 처음 사명받을 때 열심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노회에서 장로고시가 있었는데 제가 고시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냥 그 안수지사 된 그분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내가 평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뜨겁더라고요. 내가 사는 사업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 제가 그랬어요.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그 마음, 안수집사에서 장로 될 때 그 초심,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장로 직분을 받으면 달라져요.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받을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감격을 계속 가지고 감사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그 열심으로 충성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격도 감사도 식어지고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중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믿음을 가진 것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소원까지 해놓고는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감격과 감사가 더욱 메말라지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그 일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평생 사명을 거기에 열심히 품고 충성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피를 흘려 온몸을 두리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냥 내 인생을 가만두겠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늘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계속 내 것만 가지고 그 내 안에 뭐가 있어 있기는 땅만 쳐다보면서 살다 보니 참 안타깝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의하신다. 이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박은서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일했던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산산업부 차관으로 이제 공직에서 퇴임한 후에 한국중공업 사장, 대입금 회장 등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필리핀의 시니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외딴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2.5 모작 농법을 전수함으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14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트럭 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급히 한국으로 후송돼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회복적인 그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장로님이 열심히 빌리면서 선교 사역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어려운 중에 있게 됐냐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뇌나 심장, 폐, 생명과 관계된 것은 다 정상입니다. 감사하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회복되면 다시 가실 겁니까? 그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활 훈련을 열심히 받고 회복해서 다시 가야죠.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존귀한 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2019년 80세로 필리핀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분만한 열심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데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꿀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초심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 첫 마음, 이 초심, 첫사랑.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심을, 첫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새 기쁨으로 찬송가 31장.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했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내고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 베드로가 나 예수를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그 순수함 그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일로 믿습니다. 주님 이 첫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첫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